보셨던 얼굴이지만 우리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우리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끼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거 자체가 전도제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거 주면 이 교회 어느 교회야?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 우리 형제자매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십니다. 여러분 지난 15주간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셨고 또 지나간 예수를 믿어오신 지금까지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연단받아오신 삶이 실진데 이제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전도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화면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현장 실습, 이 전도여행이 현장 실습이잖아요. 현장 실습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무엇이고 또 현장 실습에서의 이제 생활과 또 어떻게 사역을 할까 안내, 또 사역 일과와 공지사항들, 또 현장 실습 중에 생각해야 될 질문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몇 가지 굵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핵심 단어들입니다. 한번 핵심 단어들 굵은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적용하는 기간. 뭔가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음성.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핵심이구나. 또 뭐가 있어요? 공동생활.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거는 아니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뭐가 있어요? 섬김의 도와 협력사역. 네. 이게 중요하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용납. 중요하죠. 또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관계 훈련. 또 성품 훈련. 대명령. 개인과 지역과 온 세계를 향해.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전체 문장을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DTS 현장 실습은 4개월간의 강의를 통해 배운 제자의 삶, 성경적 원칙을 생활에 적용하는 기간으로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배우는 계기로 삼으며 지체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도와 협력사역을 배우고 자라온 배경과 성격이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관계 훈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성품 훈련을 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개인과 지역과 온 세계를 향해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거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 이게 과연 어떤 말이냐? 자기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과연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과연 뭐 하자는 겁니까? 자신을 버리고, 네, 좋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라.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라. 예, 맞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건가요, 이게?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예, 제자로 살아라. 맞습니다. 제자로 살아라. 예, 맞습니다. 결국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죠?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내면의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용서도 치유된 다음에 옆에가 또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내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이제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일주일 갔다 오면 이제 어떻게든 참는단 말이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제 다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유재인 성도님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아, 싸우시는군요. 여러분, 목사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뭐라고요? 싸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질 정도였어요. 제가 아주 의로운 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남한테 화를 내고 살지 않았어요. 화를 내고 살지 않았다가 제가 2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25살에 목사가 될 거라는 걸 20살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이렇게 다 정죄하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제 자신을 이렇게 단돌이라고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4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중에 2개월을 군대에서 보내고 2개월만을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물론 그 전에 1년 반을 이렇게 알아왔지만 그거는 연애한 게 아니고 했어서 결혼하고 제대로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방 부대에 갔다면 저희 아내 말에 따르면요 미꾸라지를 항아리에 가둬놓고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해요. 자기들 막 뒤집어지 어디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데서 제가 뭐라고 하냐, 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안 내려가서 기도 안 하고 있냐,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왜 이거 아침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완전 율법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 제 말은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내 말은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옳은 건데 제 안에 그런 것들 중에 상당히 불법도 있었고, 저도 막 분별도 못하는 막 상황에서 막 그냥 막 쪼대고 막 마트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만지고 우리 아내도 만지고 막 서로 만져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무도 화를 안 내는데 제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뭐냐면 제가 딴 사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럼 너무 열받는 거야. 저기 많은데 저기서 그냥 막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냐,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마시오. 그래 이상해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 왜 그럴까? 근데 저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내면에 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놓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심리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빛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하나 만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만져서 갔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몰랐을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일주일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간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고 생얼을 같이 봐야 되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누군가는 코도 골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일주일만 견디고 오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단기 선교한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 갔다 오신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어떤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대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읽어봐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바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큰 대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큰 명령이냐면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어.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시고 제자 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잘 갔다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7기 제자훈련 간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셨지만 이제 한 번 들으시면요 좋다. 근데 여러분 간사로 제가 보기에 한 3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들으면 이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번은 학생으로 하고 이제 한 번은 조금 이제 맥을 잡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정말 제자 되시고 또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현장수의 목적이고요.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고 배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그곳의 특산물을 보고 뭐 경치를 보고 다 좋아요.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일반 관광이고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그곳에 그 사람들과 그곳에 그 무너진 곳에 그곳에 여러분 중보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야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기도할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곳을 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가시죠 한 적 없어요. 울진 가시죠 한 적 없어요. 이번에 광주 가시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의 리더는 이번에는 김한돈 장로님을 세우시죠 한 적도 없어요. 박하준 장로님을 세우시죠 한 적도 없어요. 이익윤 집사님이 키가 크시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그 결별된 틈에 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두 번째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이루어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해 나간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닫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셀에 어느 셀에 갔는데 그 셀이 함께 예배드린 지가 3년이 된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떻게 부부가 만나게 됐는지를 그날 처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오픈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서 하나도 오픈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의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제가 이승민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이승민 목사님은 진짜 오픈 마인드예요. 김한도 장로님 그렇죠. 진짜 먹을 때 보면 진짜 오픈 마인드예요. 진짜 그렇게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요. 맛있는 걸 사주면 너무 좋아해요. 아주 너무 단순하게 너무너무 좋아. 아주 너무너무 순진하게.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25살 목사였던 저는요, 진짜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주 그랬어요. 아주 어떻게 가면서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했다고. 이승희 목사님은 아우 맛있네요.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는요. 그러면 사람이 저를 어리다고 할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가? 저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는 흰머리가 더 났으면 좋겠다. 어릴 때 목사가 되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가 더 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린 목사라는 말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고 싶고 자꾸 어리다고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점점점 목회하는 느낌이 뭐냐면 자꾸만 제 삶을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제가 죄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 허물을 오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될 정도로 오픈하는 건 유익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공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갔다 온 기수범을 그 팀 기수범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박종환 집사님이 김석희 집사님 만나자마자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때마다 보는 제가 민망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이런 제자들하고 친해져서 그래요. 얼굴 맞대고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공동생활 통해 친해진 거죠. 자,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법을 배운다. 전도여행 기간 머물게 되는 각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겸손히 섬기며 우리의 목표인 전도, 훈련, 구제의 사역을 행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교회 또 그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광주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주라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제 광주라는 곳에 지금 우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광주에 정말 광주팀이 기도하던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직 미팅을 못했어요. 그 목사님 기도하는 데를 만났거든요. 정말 딱 만나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팀이 기도하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이 시간대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만약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걸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교회를 섬겨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 교회를 세워드려요. 그 교회를 세워드려요. 제가 전에 군선교를 하는데 위문팀이 온단 말이에요. 위문팀 오면요, 어떤 위문팀은 오면은 오고 간 다음에 군부대는 확 살아나는 그런 위문팀이 있어요. 어떤 팀은 오고 가면 쑥대밭이 되는 위문팀이 있어요.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대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할 마음도 안 갖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여러분 뭐 근무자가 돌아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설명을 하나하나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해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서 온 팀들은 열매를 잘 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서울의 3.1교회, 지금 3.1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전입니다. 3.1교회 군성교팀이 군대 미군으로 왔는데 진짜 최고의, 우리 여보다 최고의 팀이 왔어요. 일단은 여성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 근무인데 이 반 근무를 이렇게 12시간 내내 3명이서 근무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대장과 협조를 이미 해가지고 2명씩 여성이 근무지에 함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2명이 들어가서 1시간에 함께 2명 근무소인데 2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명에게 복음제식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이 2명이 근무를 쓰면서 1시간 동안 할 말이 별 얘기 다 하면 둘이 근무에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뭐 너 여자친구에게 없는 얘기 후임들은 막 뻥까지 지어가면서 가야 돼. 이제 할 얘기가 다 떨어져요 맨날. 그럼 이제 그다가 여자 둘이 와서 재밌는 얘기를 할 때가 애들이 귀가 쫑긋하는 거야. 그때 뭐냐면 복음제식. 그리고 치킨에 개인별을 싸가지고 그리고 그때 막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노하우를 어떻게 돼? 군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군선교 노하우가 쫙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군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3.1교회는요 통영이면 통영만 매년 가는 팀이 있어요.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매년 가면서 완전 거기 쑥대밭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를 완전히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잠깐 오니까 와서 살기라니까. 어떤 팀은 와서 일단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누우세요. 팩을 하는 거예요. 팩한 다음에 15분은 누워 계셔야 돼요. 누운 다음에 어떻게? 어르신이 진짜 말이 많거든요. 어르신 말할 때 움직이면 안 돼요. 팩 만나요. 그 보험 제시하는 거 어르신. 사랑하시고 전략적으로. 하여튼간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으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미 전도 지역 또는 최소 보고만 지역의 전도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의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각 개인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일으킨다. 나아가서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 및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 가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 팀 국가대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미 형제가 나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지도 몰라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제가 20대에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20대 단기 선교를 갔으면 전 선교사로 지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30대에 목사가 돼서 팀을 끌고 단기 선교를 처음 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대에 갔으면 그 끓는 가슴에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길교회에 있을 때 그 부목사님 중에 난다긴다는 부목사님 두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은 학부를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TH이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자문 사역이 주 업무예요. 워낙 큰 교회고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특별한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서포트하는 업무가 주 업무예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이분은 학자가 돼야 될 분이에요 원래.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가 네팔 선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모시고 왜냐면 다른 사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네팔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네팔 선교사가 됐어요. 네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때리 네팔
말에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인데 그때는 제가 단기 선교 안 갔다 올 때라 저게 뭘까?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어떤 마음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표정화 원사님 잘 묶어놓고 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한 날이니까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되죠. 저는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면 제 생각이 지금은 표를 보려고 해요. 60대 언더라. 60대. 자, 이게 뭐냐면 60대 우리가 주님께서 6일은 일하고 그런 것처럼 꼭 그래서가 아니라 60대까지 하면 마지막 10년은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60년 동안은 재정적으로 열심히 해요. 벌어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그리고 그 전에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와야 되죠. 제자훈련 받아놔야 되죠. 전복도 받아놔야 되죠. 훈련 기본적으로 받아놔야 돼요. 그때 하려면 60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 훈련 다 받아놔야 되죠. 또 언어도 해놔야 돼요. 그래서 60대 분들이 이제 할 일이 김강현 장로님 이런 분들 쌩쌩해요. 제가 같이 등산해봤는데 매가 나오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김강현 장로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60대가 일어나라 하기 위해서는 30대부터 준비해야 돼요. 30대부터 단기선교 갔다 와야 돼. 훈련 받아야 돼. 60대가 되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유인생 끌고 만약에 지금 계속 제가 막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이분 어떻게 돈 벌어요? 하지만 진짜 제가 60대 헌신하십시다. 지금부터 전폭하시고 제자훈련 하시고 틈틈이 단기선교 가시고 돈 잘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언어도 준비하시고 60대 갑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90대니까요. 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아니 60대에 다 관광 갈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 무슨 그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럼 자기는 그런 선교지 가서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당신은 그 언어는 안 되니까 그 좋아. 당신은 평생 하시다가 그거 가서 그거 합시다. 그 교회 만들어 개척해드리고 60대에 일어나라. 교회 30년 비전. 저는 그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되나 안 되나. 제가 이 생각을 벌써 품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계속 말해요. 60대 이거 지금 엊그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도 계속 제 마음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60대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선한 말을 해서 참 여러분 사람이요 1이 힘든 거는요 1이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힘들죠?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건데 관계 힘든 게 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이거를 처음 경험한 게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아주 그 사람들을 참 제가 봤을 때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저분이라고 특별할 게 없는데 뭘 이렇게 잘하나. 사람이 다 저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참 신기하다. 저분에게 어떤 저런 달란트를 주셨나. 근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말에 뭔가 사역 추정하다가 어떤 한 분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제가 눈을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한테 와서 이분이 막 정말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 제가 기억 안 나요? 다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웃음이 빵 터지면서 그거를 싹 하면서 샤브 먹었더라.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이제 간사했어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5살 차이 나는 선배님이셨는데 내가 저걸 입게 되겠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해요. 용장이죠. 나를 따르라! 는 전략가를 못 이겨요. 상황을 전략가는 덕장을 못 이겨요. 이렇게 유순한 말로 부드럽게 덕스럽게 노를 쉬게 하고 이 말을 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라면이 불어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면을 불게 하셨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참 음식을 못해요. 음식을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용기를 냈어요. 식혜를 그 식혜를 한 솥을 했는데 다 쉬었어요. 내왔어요. 근데 우리 부연대장이 안수 집사님이 그걸 딱 맛보시더니 뭐라고 내가 변비가 있었는데 소화가 잘 되겠습니다. 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식혜를 맛보고서 변비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도 여러분 말을 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서면은요 어떤 상황도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은 훈련의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재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좀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걸 좀 내어놓으시고요. 또 재정이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 준수는 팀의 하나됨을 이루는 관건입니다. 시간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있으실 거야.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실에서도 지각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지각비를 받아요. 지각비를 받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원천 징수하십시오 목사님은.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 일도 잘하는데 좀 이런 지각에서 좀 편안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기쁨으로 또 내가 편안하게. 근데 저는 그냥 지각을 안 하려고 지각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같이 지각하고 시간 안 지키는 걸 저는 좀 시간을 오버하는 걸 싫어하고 짧게 딱딱 끊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은 시간을 못 지키는 분에 대해서 너그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러우셔야 돼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시간 관리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공동체니까요.
조금 서둘러 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의식주가 타인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서 이제 방에 이제 자기 자리를 잡는데 제일 아랫목에다 자기 배낭을 탁 놓는 분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아랫목에 배낭을 탁 놓고 그런 분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누군가는 거기다 놔야겠지만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내 것이 이렇게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좀 일주일인가, 원래 여러분 그 예수전하는 2달씩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면서 가서 해외 가서 이렇게 쓰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네 칫솔 내 칫솔 막 쓰고 샴푸도 갖고 왔다 떨어지면 막 네 샴푸 막 쓰고 막 쓰다 보면 다 떨어지면 야 내 샴푸 어디 있니? 야 너 샴푸 안 가져왔어? 나 안 가져. 그런데 하고는 꼭 수건도 막 쓰고 막 개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수건 막 널어놓고 야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개념 없어지고 막 하는데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공동체한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맡은 직임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태성이까지도 직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태성이 직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스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성이가 여러분들 이제 다치면 밴드도 갖다 줄 거고요. 간식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태성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건강하며 웃음을 주는 하나님의 분이 되게 하소서. 태성이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성이 한 명도 얼마나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6기에 맡은 소임이 찬양 인도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기타도 플로잉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선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작은 직임이지만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착하셨어요. 제일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별로여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갈 때 이경수 권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다죠. 야 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는 젓가락을 달라고 그랬대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니요, 다 같이 손으로 먹자 그랬고 다 같이 손으로 먹었는데 네. 2차째인가 3일째인가 됐을 때 네. 목사님께서 그 앞에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속이 메시기워서 정말 손으로 먹자. 인도에서 손으로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근데 손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먹는 건 전혀 내 손인데 내가 왜 못 먹어요. 근데 다 먹는데 이제 이런 공간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릇 먹는 어떤 데 가면 야외에 가면요 바나나 잎이 커요. 이 바나나 잎을 그분들이 정석화한다고 무슨 행주 같은 걸로 닦아줍니다. 행주를 꽉 짜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묻어있어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카레 바깥으로 이렇게 탁 줘요. 나는 그게 너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바나나 위에 행주물이 있는데 거기다 밥을 넣은 게 너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 난 저는 그게 너무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난 그거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제 기억 안 나요. 저한테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싫었어요. 야, 근데 막 먹긴 했어요.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먹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한번 그랬어요. 그 잔디밥으로 달려갔는데 맨발로 갔더니 닭똥이 막 이게. 근데 여러분 감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
그러면 안 돼요. 오, 감사. 근데 제가 한 학생이랑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세 가족인데 어르신 약간 통을 맞았는데 그 어르신은 꼭 커피에다가 꿀을 타주세요. 거기까지 괜찮은데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약간 더 불편하세요. 근데 컵이 묻을 두 잔을 이렇게 들고 오죠. 두 잔을. 근데 그걸 드시라고 먹는 건데 그걸 봤어 제가. 그래서 그걸 학생한테 줘서 목사님 먹었는데 그 학생이 그걸 보더니 그 착한 학생이에요. 더 더러운 걸 자기 쪽에 놓고 좀 덜 더러운 걸 저 놓고 감사해요. 먹는데 와 진짜 막 그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어야죠. 어떻게 먹어야죠. 그죠? 먹고 여러분 가서 나와도요 일단 드셔야 돼요. 그 자리는 드셔야 돼요. 나와서 딴 데 가서 햇반을 드시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주시면 먹어야 돼요. 일단 표정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세요. 남에게 불쾌감 주지 않게 계속 연습하세요.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죠. 제일 먼저 예배하셔야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셔야죠. 너무 재밌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배를 하셔야 돼요. 늘 주님께 모셔야 되고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늘 예배함으로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커스 지도 목사님이신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뼈아픈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에 갔다 오면서 승리하고 왔대요. 오는 길에 아이들 다 지도하다가 마지막 오는 길에 거기 가서는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오는 길에 하루 정도 놀자고 그래서 하루 정도 해서 그때 자기도 좀 마음이 느슨해서 하루 재밌게 놀았대. 그때 애들이 다쳤대요. 끝까지 단기성교를 갔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가서 좀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는 관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와 방문 시에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누리시고요. 대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절부터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축복해요? 아니에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9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머무는 곳에 기물 및 용품은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그 학생들은 교회 가서 기타가 있으면은 이 기타네 하고 막 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친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 악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작은 거라도
좀 여쭤보고 해도 되나 해서 그분이 이것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의가 있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울진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주의하셔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교회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선교시니까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런 선교 사역들의 또 그 앞으로의 행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되돌아보십시오. 충분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가, 이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이겠죠. 자, 여러분 요거 이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겠습니다. 이제 10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이것들이 중요하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당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못 지켰어요? 라고 누군가 못 지켰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못 지켰을 때 저는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합니까?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각하신 분 와서 지각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팀원들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대로 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못했을 때도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현장 실습을 위한 생활비 사용 안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역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인사하고 팀원 소개하고 전체 회중에게 축복의 찬양하고 예배하고 율동, 또 간증하고 썸 드라마하고 또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 찬양과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가표 공지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안이죠. 되는데 오전에 보시면 어떤 데는 이제 새벽 기도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일찍 일어나는 팀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교회 상황에 맞추니까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안을 보시면 기상하고 건강 체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묵상, 예배, 중보기도. 이거 세 개가 꼭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에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항이 아침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공항이 시작이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묵상하고 공항에서 예배하고 공항에서 중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따라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취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 기간 중에 이제 모든 연락은 이제 교회에 하시고 저한테 일괄적으로 저한테 이제 모든 연락들이 이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 전화번호와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장 실습 기간 중에 핸드폰을 쓸 수 있냐? 핸드폰은 다 꺼두셔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할 수 없어요. 급한 연락인 경우에는 간사님 통해서 찜에만 허락해요. 그래서 생사 여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로 저한테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여부를 교회에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무개는 잘 살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 기간 중에
집중하라.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장 실습 중에 항상 생각해야 될 질문, 여러분 이걸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물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현장 실습, 단기 선교죠.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장 실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들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현장 실습, 단기 선교에서 적용하면서 오늘 나 자신과 나의 삶이 적용하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했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결렬된 틈에 서서 중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 전쟁에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질문하시고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마치 수련 의사와 같습니다. 환자를 고쳐야 되는 입장인 동시에 또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것들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한들을 보내셔야 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이 실망스러운 상황, 이해하기 힘든 이웃들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오늘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획을 뛰어넘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제게 주어진 시간보다 5분이 남았습니다. 5분 일찍 끝내면 여러분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것 같은 큰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는 단기 선교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다음 시간 리서치 발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중보하고 정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은 뜻이 광대하신 주님 팀이라는 이름에서 저희 광주팀을 이름 지었고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유영기 집사입니다. 너무 광대하다. 한번 넘겨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주요 현황과 두 번째 광주의 역사, 상징, 특징, 주력 사업과 마지막으로 광주팀 소개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넘겨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저희 이 광주는 인구 150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국내 6번째로 차지하는 대도시이며 호남 지방의 최대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 북구, 서구, 동구, 남구, 광산구 나눠져 있고 자치구의 95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참여형 광주 비엔날레의 개최와 국민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적 도시이며 그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역사로는 삼한 및 삼국시대에는 광주는 마한에 속하였으며 백제의 근초고왕 시대에 와서는 광주 지역에 터를 잡았던 마한 세력이 완전히 백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서는 광주가 역사 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백제 동성왕 20년에 당시 무진주라고 불렸습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토기신라가 쇠퇴할 무렵 견훤을 무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 건국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고려의 건국 전후한 시기에 기존 무주 혹은 무진주라 불리는 이 지역을 광주라는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 태조 23년에는 광주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선 및 건국 이후에는 나주의 역할에 비해서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였으며 몇몇 유배지 식인들의 시가에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1995년 고종은 지방체계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전라도는 나주부, 전주부, 남원부 3부로 분할되었는데 광주 나주부 예하에 속하게 되어 광주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896년에 정부가 새로 13도제를 실시하면서 전라남북도로 불리었고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정해지게 되었고, 이때 남도의 관찰부라 불렸습니다. 광주에 두어 1896년 광주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1914년도에 호남선이 목포에서 개통되었는데 그중 광주 송정단 선로가 1922년 개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광주 지역은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항일운동으로는 1929년 11월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전국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전국에서 오로지 광주만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5월 항쟁을 통하여 민간인들이 군에 의해 총격에 사망, 광주 사태라고 칭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광주 시민의 정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철쭉은 무등산에 자생하는 꽃으로 은은하고 따스한 광주 시민의 후한 인심과 다정당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은행나무는 나무가 곱고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성장하므로 광주의 기계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주의 특징은 첫 번째, 민주인권의 도시입니다. 광주학생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대 현대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극복한 민주화 인권 상징의 역사라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 맛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맛을 지켜온 맛의 도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를 소재로 매년 김치 축제가 개최됩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인의 도시입니다. 한국화의 허백전, 서영안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울, 서정시인 박용철 등 유수한 문화예술인들을 예양이라는 이름으로 배출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 8세계 도시입니다.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와 빙월담과 황룡강의 물안개, 5.18 공장과 충장로 야경, 포충사와 대촌 들녘, 사직공원 해돋이, 작곡의 야경, 월드컵 경기장, 달맞이 충해공원, 산책로 등이 8색으로 손꼽힙니다. 광주의 주력 사업입니다. 문화산업의 벨리로서 아시아 문화 중심의 광주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의 광주입니다. 예로부터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남도 문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광주는 오랜 문화적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예술 전시와 문화 공연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고 문화를 위한 시설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가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역사로 새로 만들기로 나서고 있으며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미디어 아트 분야로서는 세계에서 4번째로 먼저 가입한 프랑스 리옹과 앙실 레맹, 일본의 사포로와 함께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산업 육성을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밸리입니다. 에너지 중심의 도시이자 미래형 자동차 산업 밸리의 광주, 미래에 머지않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미래형 자동차 생산 도시가 된다고 하며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4대 전략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산업의 밸리입니다. 광주는 친환경 LED 기술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최첨단 기술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생태 도시인 독일 프라이크푸르크처럼 태양을 활용한 사업과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탄소 운행제, 그린 포인트제 등 시민 주체의 에코 정책들과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 참여용으로 햇빛 발전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건설하고 태양광 베네스트 베드 사업으로 태양광 산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광주팀 소개는 저희 리더인 이희균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광주팀 소개를 맡게 된 리더 이균 집사입니다. 우선 광주팀의 의상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광주팀 유니폼이고요. 광주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오늘 좀 발표 전에 좀 입고 나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담당 잡별로 회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퍼와 건강체조 사진 촬영을 맡고 계신 최욱준 집사님, 그리고 회계를 맡으신 김동재 권사님, 그 다음에 찬양인도 예배와 데코를 맡으신 박인선 집사님, 그리고 아까 소개가 미리 됐었는데 하스피를 맡고 있는 태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썸과 데코를 맡으신 손동희 권사님, 그리고 주방 일을 맡으신 박금자 권사님, 그리고 역시 하스피를 같이 맡게 되신 박지숙 권사님, 그 다음에 라스트 키퍼와 썸 일부를 썸인가요? 네, 이현실 권사님,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리서치 발표해 주신 유현희 집사님께서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맡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뭐 하나님의 뜻이 왜 리더로 저를 선택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하기엔 좀 수전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썸을 하기에는 몸치고 찬양을 하기에는 고음 불가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더를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팀의 이번 전도여행의 주제는 광주를 좀 알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울진팀이나 인도네시아 팀 역시 울진을 알고 인도네시아를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라는 도시는 천안보다 더 크고요. 리서치하면서 발견했지만 호남 지역은 천안 지역 버금갈 정도로 기독교인 인구수도 많고, 또 저희가 가고자 하는 협력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주에 대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울진의 작은 교회를 이렇게 시해하고 베푸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광주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의 뭐 순교 장소나 또 광주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나눴던 희망사항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은 곳에서 예배드렸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한다. 그리고 광주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광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김동래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 제목을 했던 것이 광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버려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이것이 아마 우리 광주 전도 여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모래시계인가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광주에 대해서 좌파 도시, 빨갱이 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모래시계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지, 정말 그 어떤 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광주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광주의 여러 가지 아픈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광주 팀원 잠깐 다 일어나 보시죠. 광주 팀원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팀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주 팀을 광주에 보내신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정탐꾼이에요. 가셔서 이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잘 우리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뭔가 이분들이 가셔서 이분들에게 좀 고생은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주신 마음을 느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천안교회 와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영적 전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들은 이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분들이 승리하는 정말 정탐꾼들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축복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한돈 장로님, 인도네시아 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광주팀이 그 땅을 알려서 하나님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열린 수고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린 수고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주팀에게 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귀한
전도 여행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비한 것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광주시청에게 귀한 성김국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중고등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 리더에서도 모든 맡은 임무를 통해 서로 섬기고 아름답게 정말 우리 광주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도 한데 저들 잘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정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것을 정말 느끼고 그렇게 잘 배우고 훈련하는 귀한 선교의 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이 정말 그곳에 광주 땅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에 집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균 집사님께서 왜 리더가 되는지 알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 은사가 있으시네요. 요즘에 리더는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유머가 있어요. 파일을 잘못 주시면 한국 파일 저한테 카톡 네, 잠깐 그 시간이 필요한 사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잡별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여러분 이제 꼭 필요한 잡 중에 하나가 서기가 있어요. 혹시 서기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서기잡이 서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단기 선교 중에도 우리도 지금 우리 간사님들 중에도 서기가 있어요. 우리 서기 간사님 잠깐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계속 뭔가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누구였고 누가 나왔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오기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행적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기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서기분이 나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 걱정하지 않게 양식을 다 드려요. 그 양식에 준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간사님들이 다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사님들께서는 서기잡을 한번 지정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각 팀에 다 뭐 중보교도님 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1월 13일 날 우리 파송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5예배 때 파송식을 하는데 근데 5예배가 지방의 직원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려요. 그래서 5예배 때는 지방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3부예배 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옮겨서 더 스케줄이 또 스케일이 더 스케줄이 아니죠. 예,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일 날 전날 토요일이죠. 2시에 모여서 이제 오늘 모이고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에 또 오시면은 저랑 두 분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쉬시고 12일 날 오셔서 2시에 그때 이제 할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제가 그런 파송 시간에 다 맡기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콘티를 짜겠습니다. 콘티는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쫙 할 때 깃발을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 깃발과 준비 다 되시면 알려주세요. 인도네시아 깃발 들고 나갑니다. 기술 들고 나가서 딱 쓰면은요. 그 쓰는 동안 이미 그 화면에서는 우리 울진팀, 광주팀 속에 탁탁 떠요. 탁탁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딱 정렬하고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이런 것들이 PPT로 막 쫙쫙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거 딱 끝나면은 제가 나가서 우리 기도 제목을 딱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다 같이 무릎 꿇고 한꺼번에 기도한 다음에 그때 달못에 나와서 마지막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게 폼이 더 이상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3부예배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할 때 양옆에서 가장 웅장하신 두 분이 찬양 중에 깃발을 흔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쫙쫙
흔들어야 돼. 내 깃발 흔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맞추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 깃발 맞추는데. 착착 흔들어내고 근데 이거 또 등장하는 거 맞추고 또 그 중간에 또 손 올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저희 리더이신 박한철 선생님께서 지금 특별히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형님 그 추도 일주 참 때문에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본인 장로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투르게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울진 마하나임 팀명인데요. 울진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울진 마하나임. 드린 말씀 내용은 개요, 또 역사, 울진 지역의 지리적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문화적인 내용, 사역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지금 팀 소개 내용이 있는데 먼저 행정구역을 보시면 경상북도지 아마 울진이 경상북도인데 두 개국 8개 위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인구는 한 5만 명 좀 이상 되고요. 노인 인구가 한 24% 이상.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 밖에 울진 지역을 보면 24.7%로 굉장히 많은 노인 인구들이 이제 사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역사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지금 저희들이 울진 세빛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성결교재단, 교회는 하나도 없고 세빛교회는 장로교회 교단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여러 교단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교단은 없고요. 행복 침례교회 또 용장교회 같은 경우는 2006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또 한편으로 보면 역사가 깊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적인 그런 면을 보면 여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 내륙 지역은 뭐 산을 물론 끼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그런 문화 또 축제 그런 신앙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축제를 보면 울진 대게 축제, 울진 송이 축제, 대감온천 축제, 성육문화제, 평택 남대천 방어제, 해맞이 등 이런 행사들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신앙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아마 발달이 좀 늦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 그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그 생활 깊은 곳에까지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성황목, 성황나무, 성황당, 동신당 이러한 신앙, 민간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불신신앙. 불신신앙은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울진 지역에 아마 아시는 뭐 관련된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 불교에 이제 수용이 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토속 신앙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집성촌. 집성촌 지금 보시면 울진 장씨, 평해 손씨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별신굿,
해안 지역 마을의 주민들이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굿한 것인데 지금 그 전승 현황을 보면 훅포면, 삼열면 지금 면 땅이 지역에서 지금 이 지역별로 굿이 이제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바닷가 안면도에 보면 그 풍어지를 매년 1월 달에 이제 열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닷가 관련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굿 문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등굿 거친 바다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민들이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창조해서 어민들의 생업주기와 세시 풍속을 절묘하게 섞인 영등굿인데요. 이것은 훅포항을 비롯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무속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저희들 팀원들이 함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중보 기도 내용으로 그곳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런 무속 신앙으로 인한 그런 사탄의 영들, 악한 영들로 인한 더럽혀진 그 물진 땅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해 달라고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땅밟기 그 장소로는 별신구시의 전송 지역인 훅포, 삼열, 여신, 지중, 공세, 죽변, 공수 이런 마을이고요. 동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보기도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울진 지역을 위한 회개기도, 또 묻고 푸는 권세로 기도하는 것, 그다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또 명령기도, 또 찬양과 뱀배를 통한 영적 전쟁, 또 잃어버린 열방을 되찾기 위한 기도로 지금 저희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도지 지금 만든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총 간사님을 포함해서 9명의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병도당 사역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센터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밟기 사역, 그 다음에 노방전도까지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잠깐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 박한철 장로님이 지금 리더로 서기고 계시고 있고요. 제가 헬퍼로 유재희 장로님 서기로 임재호 집사님 회계 오프듀티 조세희 청년 장로님 찬양인도 수동 사진 오연신 집사님 주방과 싸움을 정지혜 청년 장로님 대구와 하스킬 이재웅 집사님 간사님으로 또 유정수 집사님께서 저희들 팀을 위해서 이렇게 간사로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각 개인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희들 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보면 성령 안에서 울진 마하나임이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울진 땅이 무상 숭배와 사단의 세력부터 회복되어 그곳의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변화되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울진 마하나임 팀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울진 마하나임 팀분들께서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우리 함께 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울진 마하나임 팀은 이 주술 뭐 이런 악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탄의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슬림 땅에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시간에 좀 기도 제목을 그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먼저 이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신 후에 우리 광주팀 리더 이익인 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명의 선교사가 이제 울진으로 향합니다. 무속신앙과 사탄의 권세가 범람하고 있는 그 울진 땅에 우리 9명의 예배자들, 또한 9명의 제자들이 그것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먼저 가서 정말 그것을 지켜주시옵시고 그것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진팀이 그곳에 가고자 15주간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15주간 받았던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았던 교육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항상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는 과정에서 정말 재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떠한 것도 그 울진팀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리더 박한철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돌아오는 날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국가대표를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만 있지 않고 국가대표를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죠. 우리 인도네시아 하나님의 국가대표 리서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이렇게 브리핑하게 된 또 리서치를 발표하게 된 리더 김완동입니다. 저희 팀은 좀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거에 좀 감이 잘 안 잡히고 좀 그렇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 저희들 자신을 좀 많이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칠레멘 형제가 이렇게 제시했던 걸 같이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이렇게 다녀와야 되겠다 시라도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나라의 기후와 지형과 의식주, 문화, 선교팀 활동은 간략히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기후와 지형은 나라의 대략 그 지도에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우리 한반도의 한 9배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크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국기 모양이 이렇게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위에 빨간색은 이게 이제 그 용기 이런 걸 상징하고 밑에 이 하얀색은 이제 순수성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 나라가 그 면적이 우리 한국의 9배 정도 되고요. 인구가 세계 4위 잘 기억이죠. 새롭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도 상당해요. 한국은 한 12위권 이렇거든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근데 이제 넓은 땅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의 균형이 잘 안 잡혀 있고 그런 나라인 걸 알게 되고요. 기후는 이제 완전한 여세성 기후인데 적도보다는 좀 더 견디기 쉬운 그런 날씨로 하게 됐고요. 종교는 이슬람이 대부분 87, 8%가 되고요. 기독교가 한 6, 7%, 카톨릭, 힌두교, 불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파송식 할 때 저 깃발을 흔들면 위에는 용기, 밑에는 신성함을 상징한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희들 그 대원이 10명입니다. 10명. 근데 요 다음 주시고요. 요 옷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로 입는 그 전통 의상의 옷의 모양이 이렇게 문양이 있는 것이 저게 바띠기라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작은 점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오랜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 있고 면을 삶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계통에 가면은 네팔이나 이런 데도 그 염색하는 데서 막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밟고 있고 그래서 염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와서 저런 모양 보면 저 사람이 글쎄 이제 인도네시아 그쪽이구나 이렇게 뭐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음식은 뭐 저도 안 먹어서 전혀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돼지고기를 좀 안 먹는다는 거 좀 파악이 됐고요. 뭐 나시고랭, 미고랭, 룬당 이런 게 있다는데 글쎄 먹어볼 기회가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감상이 되는 다음 슬라이드요. 이때 과일은 좀 드셔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망고스틴 그 나라에서는 망가스라고 부른다고 두리안 이것들 다 아시는 분이 잘 우리 자매님들 못 드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저는 맛있게 잘 먹는데 이 전통 가옥 이렇게 그래서 인도네시아 원래 전통 가옥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문화적으로는 이 종교가 이슬람이 대부분 그래서 이슬람들이 다음 슬라이드요. 전 인구의 한 87, 8% 된다고 통계가 되어 있고요. 그 복종과 순종 철저히 하고 그다음 여자는 이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의 남자를 무슬림이라고 그러고요.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꾸림이라고 되는데 우리 꾸란이라고도 보통 하는 그래서 숄랏은 이제 우리 하루에 5번씩 정확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저런 이렇게 하는 뭐 질밥이나 그다음 슬라이드 하지 할랄 이렇게 할랄 음식 할랄 음식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랄 음식 문화도 이렇게 일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뭐 라마단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간. 그래서 제가 부여했을 때도 인도네시아 이제 근로자들이 와 있었는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밤에 막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조그만 소공장에 와서 그때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일상생활에도 먹는 음식 이런 데도 종교적인 어떤 이슬람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신과 어떤 이런 그런 생활이 아주 다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금식, 우리 기독교적인 금식은 이제 이렇게 아주 내가 생명을 바친다는 생각하지도 이게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달리고 금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에 좀 중점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마단을 했다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교통수단은 또 버스가 있고요. 뭐좀 복잡한 편이라고 해요. 다음 이제 오토바이나 택시나 예. 그래서 대중 소형이랑 버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방법이라는 건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문자는 자리에서 보통 그 흔히 아시지만 오른손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게 돼 있고 왼손은 이게 오물처리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실례가 되는.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다고 그래요. 이마에. 그다음에 또 악수하고 나서도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는 게 예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뭐 병원 얘기인데 뭐 병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응합에는 이제 뭐 그 장례 문화 그 이제 보통 우리 장례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매장 문화도 있고 뭐 화장 문화도 있고 아마 그들의 전통적인 그 장례 문화가 응합에는 또 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지를 못해서 경험하지를 못해서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교육기관은 그래도 상당히 발달돼서 좋은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는 데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인도네시아의 그 말랑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상당히 교육도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잘 발달된 이 선교팀 활동을 말씀드리면 예, 쭉 넘어가시고요. 그 두 번째 그 PPT를 함께 공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랑에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한번 쿠알라룸푸르에 잠깐 경유해서 그 이제 그 말랑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더 뒤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결된 이제 말랑 지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조병철 선교사님이 가셔서 지난번에 그 굉장히 큰 지진도 있고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기도 편지를 또 우리 해외 선교회 쪽을 통해서 찾아보고 연락드리게 돼서 받아보니까 그 하고 있는 사역들 그래서 신학교 강의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사역을 쭉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종교인에 대한 어떤 비자 같은 것도 좀 단속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약간은 문화가 무슬림 중심의 이슬람 중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무시를 받고 이렇게 좀 그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자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왔다 다시 불난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종교 비자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 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 때문에 이제
그 신청이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 저희 선교 기간 동안에 겹치면 저희를 안내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저희 성결교회에서 봉헌하는 2개 교회가 할 때 이제 이렇게 지진 피해를 입어서 많이 파괴된 그런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나바 목회자 영성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가서 묵으면서 이 숙소도 아마 신학교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목사 사고도 있다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요즘 이렇게 저가 느끼는 거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추방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원래는 이 중국이 열을 때 보면 선교 역사에 보면요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기간을 주었었어요.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들한테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이제 있고 그래도 현지 목사들을 세워서 현지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활동하는 걸 계속 돕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자꾸 이 외부의 영향력을 끊으려고 사실은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선교를 허락을 했었어도 그 안에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해서 완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약간 좀 박해하는 그런 측면으로 추방하고 이런 입장에서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쭉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큰 선교인데 선교사님 표방돼 있는 조병철 선교사님 표방돼 있는 사역이 이렇게 요약이 5가지로 될 수 있는 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성결 신학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제자 목회자들을 세워서 영성을 거기에 이제 이광천 목사님 하셨던 그런 바나바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교회 개척 사역, 교회 개척되는데 무너진 것도 있고, 또 화산 쪽에 이렇게 개방이 안 됐던 그런 쪽에 교회 개척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역하고 계시고, 유전노동도 그런 데도 또 방과후 교실 이런 거는 학교가 무슬림 학생도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으로 이렇게 종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허용해줘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맡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사역을 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 전도 팀 사역 분담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리더였고요. 우리 중국 기도와 회계는 우리 최정아 대표님 맡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수업은 이경수 집사님 이름이 똑같아서, 또 헬퍼와 주방은 우리 이혜성 대표님 오늘 추모에 못 오시는데요. 또 서기와 대표는 우리 김은혜 회장님 맡았고, 건강체조 물품관리 우리 최대민 형제 맡기로 했습니다. 타임키퍼는 우리 한영미 전문가사님께서, 사진은 우리 신상호 대표님께서, 우리 라스트 키퍼는 이경수 건강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길게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역으로는 저희가 마라나타 교회 4번 쪽에 보면 방과후 어린이 사역에서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르모 화산 마을 지역 거기가 이제 새로 이렇게 전도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또 그 지역은 좀 남달리 이렇게 다른데 외부하고 교육이 많이 열려 있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마을에 방문하는 거, 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여기
거기서는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은 못하고 어떤 한국의 트레디셔널한 그런 것도 통해서 문화사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번 DTS 오면서 처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디 지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비를 구하는 하나님께서도 해외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가라고 하신 걸 보면 제가 좀 믿음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머리를 보내서 내 지혜만 하겠지 해가지고 맨날 입에 중독돼서 오랫동안 입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삶을 통해서 동역거리가 분명히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런 문이 잘 열려서 우리 교회하고 나가 있는 그런 포스트로 심은 그런 분들도 여기 이름이 거론은 안 됐지만 우리 진호 형제가 저희 팀이거든요. 근데 학기 사정상 같이 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같이 중등기도 하고 같이 계속 사역 준비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팀도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무슬림의 땅 인도네시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고 또 복음을 심고 오게 되실 하나님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걸음걸음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하신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도록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유재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연약하고 아무 말도 없고 정말 저를 좋은 신한테 알 거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심정들을 자치자로 바꿔가지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족 삶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원한 사랑과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하늘과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5주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삼아주시고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팀원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때로 어렵고 지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정말 무슬림이 정말 범람한 그런 어려운 지역이면서 또한 기후가 또한 문화가 정말 저희들 적응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 팀원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선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할 때 열매 맺는 정말 좋은 그 선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안전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새 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정성껏 잘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준비해 오신 새 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간 휴식을 하고요. 이어서 우리 썸도 이렇게